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제자들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이고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주님이 임하실 때 일어날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에 대한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전체가 큰 문단으로 나누면 1절부터 14절까지 제자들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고요. 또 두 번째 문단은 15절부터 31절까지 메시아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 32절부터 51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예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첫째 문단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마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을 때예요.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로 나누는데요. BC 19년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AD 6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천하신 후에 40년, 예수님 떠나신 후 40년 후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AD 73년도에 완성된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제2 성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건축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헤롯이 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4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정말 엄청난 대공사가 펼쳐지고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왔다가 또 감람산으로 또 갔다가 계속 그렇게 왕래를 하면서 제자들은 궁금했겠죠. 너무나 정말 성전이 우람하고 완벽하게 지어지고 있는 때에 주님은 계속해서 이제 그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도대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염원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이 담겨 있는 이 성전,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궁금증에 쌓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이려고 예수님을 모시고 아마 그 예루살렘 증축하는 그 리모델링하는 공사장 쪽으로 아마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가 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을, 아직 지어지지도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주춧돌은 보통 6m에 12m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고 돌 하나의 크기가 1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 성전만 할까요? 돌 하나가 그 정도의 크기라고 그러면 좀 생각해보, 어떻게 이것을 그곳까지 운반해 오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다듬어서 어떻게 공사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죠. 지금 같아도 모든 그 문명과 기계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런 성전을 짓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성전을 지었을까. 근데 그 돌과 돌에 그 어떤 콜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접착이 없이 돌 위에 돌을 그냥 놓았답니다. 그래도 워낙 매끄럽고 완벽해서 그 균형이 완벽하게 잡혀져서 전혀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3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제 공격이 있을 때 원래는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병사들이 술이 취해서 잘못해서 방화를 일으켰는데, 불이 나니까 그 성전 안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으로 도금하고 그런 것들이 다 녹아내려서 돌과 돌 사이로 이제 금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로마 군사들이 전부 다 창끝과 모든 칼끝으로 그 돌들을 금을 다 파내느라고, 그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그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완성이 되려면 예수님 떠나신 후에 40년이나 더 걸려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근데 제자들이 그게 믿기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그러겠습니까? 또 주께서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질문을 했죠. 자,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죠. 이것은 어쩌면 세계적인 상황, 전반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펼쳐질 하나의 세계적인 상황으로 보아야 됩니다. 자, 미혹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미혹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지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난리와 난리, 이것은 군사적인 분쟁이겠죠. 그죠? 그동안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계속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때마다 사람들은 종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끝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일어날 심각한 재난이죠.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그러니까 민족들의 싸움.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민족이죠. 일본 민족, 뭐 중국 민족 다 민족이 달라요. 미국과 같은 나라는 뭐 합중국이지만은 그런데 그 어떤 패권주의가 일어나죠. 민족들이 뭐 일본은 일본대로 그래서 그런 전쟁이 뭐 계속해서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 아프리카에서 지금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매년 죽어가는. 근데 아프리카뿐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고요. 지진은 수시로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중국, 다행히 우리나라만 뭐 가벼운 지진이 있어도 그렇게 재난이 오는 지진은 아직 없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제 또 발생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것,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의 대적, 그 다음 재난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이 시작되면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너희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니까요.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너희를 죽이되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건 교회의 핍박입니다. 사도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그 후에도 콘스탄틴 대제 때까지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도 이미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아비가 자식의 아비를 서로 이건 유대교 안에서 또 이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집안에서도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스테반이 죽어가고 또 우리가 사도 야고보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이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요. 자, 이제 11절을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미 바울도 불법의 시대가 올 것, 점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효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불법, 그러니까, 불의한 일들이죠. 잘못된 건 여러 가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불법이 성하죠. 우리나라 정말 몇 년마다 정치가 바뀌고 할 때마다 드러나는 일, 특별히 이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글쎄요,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 민족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들춰서 다 죽이면 몇 사람 남을까요? 죄 없는 사람만. 죄 없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어떤 용서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미투도 나오고, 모든 고발 사건이 나오고,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사람의 어떤 불의한 모든 것을 다 들춰내서 뭐 이렇게 되면 이게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뭐 말도 못할 사건들이 일어나죠. 대형교회 세습 사건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큰 메이저 방송을 통해서 정말 아주 이게 보기도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까지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일반 기업도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런데 교회잖아요. 가장 거룩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교회인데 그 거룩이라는 걸 포장하고 의롭다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글쎄 아주 그냥 불법의 본산같이 돼버리는 것. 참 뭐 감당하기 쉽지 않죠. 이런 시대가 온다고 주님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라는 건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은 왜 일어날까요? 육신적인 정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남의 재물을 탐하기 때문에 뺏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기 또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날까요?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고사해 놓고 일반적인 그냥 우리 서로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냥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도 사회적인 사랑, 형제 사랑 이런 것들이 점점 상실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단어는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이 정말 어떤 세상이 되더라도 정말 천지가 개벽할 사항이 일어나고 세상이 다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딘다는 건 뭘까요? 그런 불법에 참여하지 않고 거룩함과 의로운 마음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 그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약속. 이것은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14절부터 봅니다. 이 14절부터 31절까지는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 아까 제자들의 질문에 주의 임하심과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언제 임하실 것인지 그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 대답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이때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볼 때,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 너희가 관여할 바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럴 정도로 아주 냉엄하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을 잠깐 봅니다.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 할 일은 무엇이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괜한 것을 많이 알려고 합니다. 아, 종말의 때, 지금 지자들도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간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미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제자들과 교회가 맡은 일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불법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거짓 사도들,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났고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너희와 관계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시험을 당해서 죽는 자들도 있고 가족과 가족이 분쟁이 일어날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너희들 막 미혹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더라도 너희가 할 일은 천국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가가 어떻든지 간에 그죠? 매일 세종로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고 미투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요즘은 개들도 이제 나와서 전부 다 촛불을 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주 광화문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놀이터가 아니고 그 시청광장하고 광화문은 완전히 데모하는 장소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교회는 거기에 관여할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좌파의 세력과 우파의 세력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면 그 우파의 세력들은 전부 다 교인들이라는 거죠. 교계의 지도자들이 자꾸 주동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의 끝이 오리라. 이건 누가 해야 될 거예요? 교회에 맡은 사명이잖아요.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하고 가로로 주석을 달아놨죠. 이건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견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이래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와 62일에 합치면 69일이에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잃을 것이며,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될 것을 얘기한 거예요. 69일의 속에서 62일의 후, 그러니까 7일에 지나고 62일에 지나고, 그러니까 69일에가 다 지나갔어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엄물함 같이 될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다니엘이 예언한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일에로 정했다는 거예요. 70일에로 정했는데 7일에와 62일에, 그래서 69일에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이제 주님이 그때 이제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것. 지금 24장이니까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내용을 곧 배우게 되죠. 그리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죠?
이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하는 세력들과 국가들이죠. 성읍과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예루살렘이 다시 파괴될 것을 언급도 하는 겁니다. 그 종말은 홍수와 같이 되리라.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시대에 그대로 우리 시대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건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지만 또 우리 앞에서 펼쳐질 일들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말이 주석에 붙은 것은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것은 항상 예언의 이중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곧 성취될 것도 있고, 같은 내용이 또 이제 장차 나중에 또 성취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이것이 지금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산으로 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만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제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페트라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숨김을 당하는 말씀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제 또 볼 수 있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것은 상당히 급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왜 있는 자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챙기기 위해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며, 우리가 성경에서 밭이라는 것은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세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복음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 것을 챙기기 위해서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다시 겉옷을 가지려고 어떤 의식적인 것을 갖추기 위해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라 했죠. 이것은 글쎄요, 그만큼 아이들이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죠? 아이 뵌 사람들은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죠. 젖 먹이는 자들, 아이들 두세 명 데리고 피난길에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 날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걸 다 놓고 있잖아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예. 그런데 이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또 겨울철이라면 그만큼 이동하기 여러 가지 불편하겠죠. 이는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다는 것이죠. 이건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인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후에 티토 장군 때에 이런 일들을 겪기도 했지만, 그것은 티토 장군 때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적으로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계시록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대환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약에 티토 장군의 있었던 이스라엘의 함락에 관한 것을 얘기한 거라면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겪어야 할 그것도 언급된 거지만, 여기서 언급한 것 큰 환란이라는 것은 이제 계시록에서 언급된 대환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 택하신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근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봅니다. 각 지파마다 14만 4천 명씩 인치시죠. 예. 자, 23절 갑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아마 대환란 중에도 이 영적 그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영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어떤 혼란과 이런 걸 통해서 각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혹될 정도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냈죠.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미 그는 예수께서 그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내가 보낸 사람이다, 메시아인 줄 알라, 그런 예언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 환난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앞에서는 정말 그 예수가 맞나? 정말 메시아로 왔으면 이분이 지금 세상을 완전히 지금 그리스도의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닌가? 왜 그럴까요? 뒤에 앞으로 계시록 같은 것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정도의 정말 엄청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엄청난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자, 바다를 걷는다든가, 그죠? 물을 걷는다든가, 오병이어의 사건, 문둥병자 고치는 사건, 죽은 자 살리는 사건. 그런데 그와 흡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택한 자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많은 목사들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미리 말한 거다 이거예요. 더 이상 갈등을 갖고 미혹을 당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과 어떤 기사를 본다 할지라도 이미 미리 얘기했다. 앞에서도 누누이 거짓 선지자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에 오시면 한순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느 광야에 나타났다, 골방에 나타났다, 그거는 전체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역의 국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번개가 동편에서 이 번개가 치면 동편에서 서편까지 일시기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한 찰나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은 참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을 뭘로 지칭해야 될 것이냐. 성경에서 독수리는 어떤 때는 좋은 것으로 지칭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적그리스도의 모양으로도 지칭되기도 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일지어다. 그만큼 독수리를 향한 어떤 잘못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한 깨우침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하나의 경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떤 두각을 나타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속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은 항상 좁은 길로 가라 그러죠. 넓은 길은 여러 가지로 큰 우리 멸망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체, 죽음을 향해서 모여드는 그런 상황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29절 보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이거 종말에 있을 겁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요엘서 2장 32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계시록에서 언급되어 있고요. 그때 인자의 징조,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족속들이 통곡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일시적으로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는 것을 볼 것이고, 이건 실질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나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미리 보냅니다. 네,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택하신 자들을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유대인으로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했을 때 이 큰 나팔 소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아니에요. 이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그와 대환란을 알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거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때가 지금 곧 올 것인데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32절부터 51절까지 그 내용에 대합니다. 먼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을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 열매를 맺으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자기 민족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저주를 하셨어요, 그 당시. 예. 그 잎이 무성한 걸 보고 저주를 하셨죠. 그랬더니 무엇인가 열매를 얻어야 되겠다. 잎이 무성한 것만큼 열매도 있겠구나 하고 갔더니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뿌리째, 저주를 하시니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이 돼서 저주를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무화과나무를 배우라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다시 이건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건 연약하게 시작하는 거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새로 독립됐습니다. 어느 국가가 멸망을 받은 후에 다시 그 나라의 이름으로 회복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고려가 조선이 되고, 그죠? 조선이 대한민국이 되고, 이렇게 그 나라 이름이 계속 바뀌죠.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아주 뿌리째 없어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죠?
그 그루터기만 남아 있을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그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다 없어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모든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된 거죠. 70살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가 1048년이니까 이스라엘 독립은 나와 동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동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48년이면 70년 됐어요. 근데도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34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성경학자들은 이 세대를 독립한 세대를 봅니다. 1948년에 독립한 세대. 근데 이 세대라고 한 세대를 10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1948년에서 한 세대 100년을 보면 2048년이 되네요.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살고 있죠? 그죠? 이제 올해도 다 갔어요. 2048년까지 여러분 나이를 한번 계산해보면 내가 그 2048년까지 살면 몇 살 되겠는가? 나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아마 그 나이까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 지나친 꿈일 것 같고요. 그냥 내가 이스라엘에 독립한 나이와 같다는 그것만도 나는 감사할 일이고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했으니까 이것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30대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2048년이라고 그러면은 한 50년 살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30년인가? 그러네. 30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30살 된 사람은 60살까지는 살 거잖아요. 그죠? 예. 60살도 못 살고 간 사람도 그건 억울해서 참, 글쎄.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나처럼 살다가 죽을 때가 다 된 사람들은요, 주님 가시기 전에 그 거룩한 품성으로 다 바뀌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병이 들든가, 재난을 통해서 충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갑니다. 근데 주님이 올 때 남아있는 세대들이,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그죠? 예. 이제 그건 곧 보도록 하죠.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시겠다는 이거는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죠? 그날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는 아니고 너희는 계속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대, 그 세대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하늘로 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갔느냐, 죽기 전에 예수를 잘 믿었느냐, 그것만 걱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냥 세상에 그 어떤 회개도 없이 세상에서 자기 즐기는 대로 살던 사람은 우리와 만날 기력이 아니죠. 그거는 백보자 심판에서 또 주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내려가는 것들은 음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지금 살아서 주변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실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해서 복음을 전하면 왜 안 믿겠어요?
내 자식이 예수를 믿더니 이렇게 반듯하고 성실하고 온전해졌구나 하면 왜 안 믿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교회를 나가면서도 개차반처럼 살아가고 정말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툭하면 엄마 천국 가려면 지옥 가지 않으면 예수 믿어. 정말 그건 정말 너나 잘해 그러죠. 그런 부모들은 너나 잘해. 나는 내 갈 대로 갈 테니까 너나 잘해 그러죠. 왜 그 예수 이름이 안전해질까요? 그러니까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끝까지 인내로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가족을 구원하죠. 매일 엄마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불평불만에 가족 쌓여있고 세상에 나가서 남들은 다 장가도 들고 돈도 벌고 하는데 집에서 방구석에서 TV나 보고 있고 그러면 어느 부모가 여러분들처럼 교회 나가자고 그래서 교회 나가겠어요? 그치? 교회 나가서 좋아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자, 그 말이 바로 나옵니다.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이제 노아의 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지금 예수님 오실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장가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그런 세상살이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여자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50%네요, 확률은. 그런데도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그죠? 똑같은 교회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다 들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은 도적이 어느 정점에 들어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라고 그럽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노아의 홍수 때 다 죽고 누가만 남았어요? 노아와 그의 의로운 가족만 남았다는 거죠. 과연 나는 노아와 같은 의로운 사람인가? 의인인가? 결국 의인만 구인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노아의 그 비유가 나왔다는 것은 나는 노아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지구가 다 멸망하고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받을지라도 나는 들림을 받을 수 있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의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이건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주인이 맡겼죠. 예, 백성들에게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먹고 마실 걸 이것도 비유하고 있지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정말 척스미스 목사님 수천하신 지 5년 되셨지만 그분의 인생을 보면 안지나서나 정말 성경 말씀에 몰두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고 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까요?
이 종말의 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복을 함께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47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저는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들도 있을 것이고 척 스미스 목사님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척 스미스 목사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만큼 전 세계에 나가서 몇십만, 1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진 못했어요. 네. 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 그 주의 종의 주인에게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 각기 맡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무화과 때, 이러한 거룩한 품성의 큰 날에 모두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을 준비하는 그런 예비하는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4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된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떤 미혹과 환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품성을 지켜서 끝까지 견디는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떤 미혹과 더러움과 어떤 외세의 어떤 유혹에 굴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일까? 결국 우리가 마지막 단락에서 온 것처럼 교회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 가리켜서 깨우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깨닫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모든 인생의 더러움과 악함을 다 정리하고 이 복음으로 깨우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날 천국 백성으로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부하고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